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악이 너무너무 좋죠. 정말 제가 목사님들이 많이 있지만 제일 행복한 목사님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 전하기 전에 음악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도 이렇게 나누지만 이렇게 귀한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참 평안을 얻고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오늘 10장 25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급한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거기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처음에 성경이 막 짜증나고 그리고 잠 오는 책인 줄 알았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날, 이 성경은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책이구나. 이 성경 속에는 마음의 세계가 있고 마음과 마음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네. 그러면서 이제 성경 속에서 그냥 이야기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일이 어떤 마음으로 그것이 되어지는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겉으로는 막 미워하지 않는 것처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미움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미워하는 일을 만들고, 사랑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랑하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무리 그 사랑하는 마음을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고, 미움을 가진 사람은 그 미움 자체는 눈에 안 보이지만 아무리 미움을 숨기려고 그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숨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의 행동이나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이 저건 어떤 마음이 저렇게 만들고 있고 어떤 마음이 저렇게 만들며 어떤 마음이 저렇게 사람을 비뚤게 하고 그게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을 읽으면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만일에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그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내가 나를 영생으로 이끌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내가 무엇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손길이 전혀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내가 정말 이걸 이룰 수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떻게 의해서 되어지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되어진 마음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데 오늘 이 성경은 그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그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하는 사마리아인에게 왜 그가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하며 왜 그가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정말 위험을 무릅써야 했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 그러면서 왜 그가 그렇게 했는지 성경의 마음의 세계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파동에 가서 살아서 대구 파동이라는데 저희들이 파동에 이사하는 날 그날 날씨도 추웠는데 하루 종일 이삿짐을 옮기느라 굉장히 우리 피곤했습니다. 저도 제 아내도 이제 우리가 그때는 아들이 나기 전 딸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그날 밤 우리는 한 12시쯤 돼서 잠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막 정리도 대충 해놓고 이제 밤새 잠이 들었는데 한참 이제 잠이 들었는데 제 딸아이가 막 소리쳐 우는 거예요. 제가 딸이 우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잠이 깨가지고 여보 왜 아이를 그렇게 울리느냐고. 나도 그날 많이 피곤했기 때문에 잠을 깨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아이를 그렇게 울리느냐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얘가 아무렇지도 않는데 울고 있네 그러면서 이제 안고 또 타서 애가 잠이 들었어요. 다시 잠을 잤어요. 한 1시간쯤 지났을는지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또 우리 딸아이가 막 소스라쳐 우는 거예요. 막 소리 막 하고. 제가 이제 두 번째 깨서 막 짜증이 났어요. 여보 왜 애를 그렇게 울리느냐고. 제 아내가 얘가 아무렇지 않은데 운다는 거예요. 그래 아무렇지 않은데 얘가 울긴 왜 우냐고. 불을 한번 켜보라고. 이제 불을 켜고 보니까 아무 일이 없었어요. 애가 다시 자고 저도 자려고 하는데 제 아내가 이제 화장실 간다고 일어나더니 방문을 딱 여는데 방문을 열던 갑자기 아내가 푹 쓰러지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우리가 연탄 가스를 마시고 있었구나. 그때는 우리나라에 대부분 연탄을 쓰는데 무연탄은 가스가 일산화탄소 굉장히 무섭지요.
해마다 겨울에 연탄 가스로 죽는 사람이 참 많은데 우리가 빈 집에 이제 이사를 가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연탄 가스 그 자체가 우리를 거의 막 다 가스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래 연탄 가스를 마시면은 우리가 밤에 딱 자다가 이런 찬바람을 딱 만나면 사람이 막 쓰러진다 하더라고요. 제 안에 탁 쓰러지는 걸 보고 제가 연탄 가스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카메라 이쪽에 밝기 때문에 후레쉬 안 켜도 괜찮은데 후레쉬 때문에 많이 상하니까 죄송합니다. 후레쉬 없이 해도 이게 밝기는 괜찮아요. 잘 나올 겁니다. 제가 웃을게요. 그래서 제가 연탄 가스 우리가 마시고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막 제가 제 아기를 이제 안고 나 쓰러질까봐 아기를 밀고 이제 방문학까지 왔어요. 방문학까지 왔는데 그래 저도 막 머리가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하고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소리를 쳤어요. 누구 좀 도와달라고 막. 그러니까 옆방에 자던 분들이 막 뛰어왔어요. 우리 처음으로 이사 와서 옆집에서 해드는 사람인데 그거 잘 이제 인사도 아직 못했는데 그래 그 집 마루에다가 이제 막 요를 깔고 석유 골로를 넣고 우리를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동김치국을 가져왔는데 야 그거 진짜 좋더라고요. 막 골이 짜게져 아프면 막 질들 아픈데 그거 마시니까 시원하게 그냥 일단 그날 밤에 이제 지냈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그 옆집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내가 목사가 이사 왔다는 깜짝 놀라면서 그래 가족들이 이제 그날부터 구원을 받기 전에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는 제가 제 생애에 그날 밤은 우리 딸아이가 안 울었으면 오늘 새벽에 그 시체로 우리 셋이 다 죽어 있었을 거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 하나 없어도 그만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그 연탄가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셨나? 저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한 서너 번 그땐 꼭 죽었을 뻔했다 죽었을 뻔해 한 서너 번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럼 이제 제가 하나님의 잘한 게 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죽음에 건져주셨는가? 아무리 손가락을 꽂고 생각해봐도 하나님 나를 내가 하나님의 뭐 잘해서 저 정도 되면 그래도 내가 뭐 도울 만하다 그런 게 내 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제 친구 가운데서 천충남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보다 키도 크고 인물도 훨씬 좋고 성격이 참 좋았어요. 누구든지 충남이하고 만나면 그렇게 평안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일 우리 교회에 내가 목사가 안 되고 그 충남이가 목사가 됐으면 성도들이 막 행복했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문제라도 뭐 웃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막 그럴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전 성격도 좀 안 좋고요.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목사로 세우셨습니까? 세상에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너무너무 많고 잘나고 특히 사람들 대인관계에 있어서
원만하고 자상하고 너그럽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데, 제가 한 번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 할머니가 계셨어요. 얘야 이리 오너라, 목사님 오셨다. 손녀딸을 불렀어요. 아주 어린 유치원 단 아이인데, 목사님 노래 한번 해봐라. 그래, 목사님 노래가 있구나. 난 처음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부르는지. 그래, 아이가 딱 서더니 예쁘게 목사님 노래를 해요.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싱글벙글 목사님, 인자하고 덕망 높은 싱글벙글 목사님, 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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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 인자하고 덕망 높은 싱글벙글 목사님. 노래가 너무 좋아서 금방 외워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나는 아니다. 난 싱글벙글도 아니고 인자도 안 하고 덕망도 없고. 그런데 한 번씩 하나님이 왜 날 구원하셨습니까? 왜 날 목사로 삼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날 밤 내가 연단 깨서 죽으면 그만인데 왜 우리 딸을 막 소리쳐 울게 해서 다시 잠들어서 연단 깨서 죽을 수 있었는데, 우리 집 사람이 밤에 자다는 화장실 갔다 나 쓰러지면서 연단 깨서 알고, 그래 옆집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왜 나 같은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무리 더듬어 봐도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제가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급한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 뒤에 이제 한 제사장이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렇게 돼 있죠.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 다음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그 다음에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하시는 그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성경이 표현했는데, 불쌍히 여겨. 그래, 그 다음부터 이제 오는 행동은 사마리아인의 마음에 이런 그 모든 행동은 무엇이 그 행동을 만드느냐 하면은, 강도 만난 자를 불쌍하게 여기는 사마리아인의 마음이, 여기 근방에 강도가 있는 걸 알고도 두려워 아니하고 나귀를 갖다 세워놓고 나귀 짐을 내려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 하는 마음, 사마리아 마음 안에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옆에 강도가 있는 걸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겠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기름과 포도주를 붓게 했고 상처를 싸매게 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강도 만난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거나 포도주를 붓거나 싸매거나 자기 짐승에 태우거나 데리고 주막에 데려와서 부비를 주고 돌보아주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사마리아인의 마음 안에 있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이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함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죠? 왜 내가 연단께서로 죽을 수 있었는데,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는데 그때마다 왜 주님이 내게 손길을 베푸셔서 나를 도와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다. 내가 너를 보내 불쌍하더라. 너 죄가 많이 지옥 가니 불쌍하더라.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한국말 성경에 불쌍히 여겨, 이 불쌍히 여기란 말은 독일 말로는 어떻게 말하고 영국 불란서 말은 어떻게 말하고 이태리 말은 어떻게 말하는 모르지만 불쌍히 여겼다는 그 자체가 주님하고 나하고 떨어져 있는데 주님과 나를 연결하는 그 고리가 불쌍히 여기는 그 영임으로 주님과 나서 이런 고리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끊을 수 없는 고리가. 만일에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뭘 하는 사람입니까? 목사니까,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성경을 읽으면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내가 예수님을 좀 불쌍히 여긴 반 좀 그렇지, 불쌍히 여긴 말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나? 내가 착해서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면, 그래 내가 막 착한 일 하다가 어느 날 내가 착하지 않으면 착한 고리는 끊어지잖아, 그죠? 그러면 주님이 나를 구원할 수 없겠네.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걸 보고 주님이 기뻐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면, 내가 율법을 어길 때에 그 고리가 끊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가 없겠구나. 내가 선을 행해서 주님이 나를 보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면, 내가 선을 행하다 선을 못 행하면 그 고리가 끊어지기 때문에 나를 구원할 수가 없는데, 그 좀 약간 불쌍히 여긴 놈을 받는다는 건 약간 좀 그렇잖아, 그죠? 그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건 외에 다른 조건으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찾아봤어요. 내가 성격이 좋았다든지, 내가 잘났다든지, 내가 똑똑하다든지, 내가 정직하다든지, 내가 선하다든지, 내가 열심히 있다든지, 율법을 잘 지킨다든지, 그런 많은 조건들은 내가 잘할 때 가능하지만 내가 잘못할 때는 그게 다 무너지고 깨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강도 만난 자를 사마리아인이 가서 그렇게 돼 있죠.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기록된대. 만일에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착하게 여겨, 그 말이 쓰였으면 저는 너무너무 괴로워. 그 강도 만난 착해서 주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좀 착한 것 같다. 착하지 못하잖아. 나쁘잖아.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못 받겠네. 나는 저주를 받겠네. 만일에 여러분 이 성경에 불쌍히 여겨 대신에 정직하게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구원해 주신다면, 그러면 하나님 나를 볼 때 나를 정직하게 여기시겠는가? 정직하게 여기시겠다 시다가도 내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정직하지 않으니까, 거짓말을 정직하지 않으니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버리시겠네.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는 남들에게 잘났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고,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고, 정직하고 선하고 신앙을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싶은데, 솔직하게 나는 다른 사람의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불쌍히 여겨 하는 이것 말고 어떤 것을 갖다 연결시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한 걸 난 선하지를 못하고, 정직하지도 못하고, 신실하지도 못하고, 충성되지도 못하고, 몇 시간 충성된 모양을 낼 수 있어요. 몇 시간 선한 모양을 낼 수 있어요. 몇 시간 성실한 모양을 낼 수 있어요. 몇 시간 기도 잘할 수 있고, 얼마 잘할 수 있는데 잘한대요. 제가 목사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 오랫동안 성경 속에 내가 젖을 때가 있습니다. 이 그라시아스 음악이 왜 좋으냐 하면은, 음악 그냥 앉아서 듣다가 보면 음악에 빠져들어가요. 그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성경은요 잘 안 빠져들어가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떨 때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벌이 마음에 하나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목사지만 잘 못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아주 일찍 일어났는데 최근에 제가 밀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까지는 해내야겠다 싶어서 새벽이나 그 일하다 보니 성경 읽는 시간이 좀 많이 뺏겼어요. 저는 때때로 기도도 잘 못해서 하나님, 기도를 잘 못합니다. 제 기도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성경을 잘 못 읽습니다. 하나님, 목사가 성경을 못 읽고 어떻게 사역을 하겠습니까? 성경 속에 좀 젖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성경 읽는 것도 쫙 태어나 늙어 죽을 때 쫙 같은 게 아니고 그러다 또 어때 막 이러다가 다시 또 가다 조금 있다가 또 막 이렇게 하거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데 왜 사랑했지요? 내가 착해서, 내가 충성돼서, 내가 성실해서, 내가 진실해서, 내 성격이 좋아서, 내가 잘나서, 내가 지혜로워서, 그 어느 걸 봐도 그 어느 것 하나도
법률적으로 진실하지도 않고 충성되지도 않고 정말 성실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정말 잘 지혜롭지도 않고 뭘 덜쭉날쭉 올라갔다 내렸다 그런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야, 너 성실하네, 내가 너 구원해야겠다 그러면 성실하게 계속 푹 내려갈 때 에이, 나 성실한 줄 알았더니 아니네, 구원 안 해야겠다. 만일에 내가 성실한 조건으로, 내가 잘난 조건으로, 내가 똑똑한 조건으로, 충성된 조건으로, 열심 있는 조건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랬다면 그게 흔들릴 때 성실이 조건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면 구원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저는 강도 만난 자가 사마리아인에게 구원을 받을 때 불쌍히 여겨 하는 그것보다는 잘나서 똑똑해서 귀해서 성실해서 아름다워서 정말 진실해서 충성돼서 구원한다, 그 소리 들으면 훨씬 좋겠죠. 여러분도 그렇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좋은 단어 다 놔두시고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할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전 이거를 읽으면서 막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그러고 이제 성경을 쭉 생각을 해보니까 나에게 가장 알맞는 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그래서 막 하나님 마음이 이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막 성경을 찾다가 보니까 탕자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가 다 허랑방탕에 쓰고 이제는 배가 고파 우리가 돼지를 먹이다가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집에 돌아오잖아요. 그 성경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아들을 그러면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뭔데? 그래서 아들을 맞으러 나오는 아버지 마음을 성경은 정확히 표현해.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여러분,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떠나갔다가 돼지우리 다 굶어 죽어가다가 이제 이래서 굶어 죽겠다 싶어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그 얼굴이 깨끗하거나 이발했고 그 다음에 드라이 해가지고 옷을 잘 입고 선물을 누더기를 입고 거지가 돼서 왔어요. 아버지 그 아들은 잘생겼기 때문에 끌어안은 것도 아니고 똑똑했기 때문에 끌어안은 것도 아니고 성실했기 때문에 끌어안은 게 아니고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척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 그래, 불쌍히 여겨 그 단어 너무 좋다. 척은히 여겨 그 단어가 너무 좋다.
그 단어가 아니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척은히 여기는 그 마음이 아니라면 더러운 누더기를 입고 거지가 된 아들을 받아들일 만한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둘째 아들 돌아올 때 교만했고 잘나지도 못했고 거만했고 그리고 정말 그 성실하지도 못했고, 그런데 내가 무슨 잘한 걸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면, 아버지 잘하는 걸 가지고 나를 받으신다면, 내가 잘하지 못해 다 죄를 지을 때 나를 버릴 수밖에 없는데, 강도 만난 자를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겨. 아들이 더러운 옷을 입고 누더기를 입고 굶어서 삐쩍 말라가지고 절뚝절뚝 절면서 아버지 집에 오는 그걸 보고 아버지는 막 불쌍히 여기고 척은이 막 가슴이 찢어지는 듯 하다가 그래도 돌아온 걸 막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척은이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죄에서 건지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할 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많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의 창고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 보면은 많은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성실을 보고, 우리의 충성된 걸 보고, 우리의 진실한 걸 보고, 우리가 정말 잘난 걸 보고, 우리가 정말 겸손한 걸 보고, 여러분 그걸 보는 눈이, 그걸 보고 우리를 좋아서 끌어안았다면, 우리가 성실하지 못할 때, 충성되지 못할 때, 진실하지 못할 때, 잘나지 못했을 때 우리를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거역하고 큰소리치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창기와 다 날려버리고 더럽게 해가서 거지가 돼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척은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애초롭게 여기셨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받은 거고, 그래서 강도 만난 자를 사마리아인이 구원하신 거예요. 자, 이 성경 봅시다. 33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나님 내가 충성되게 했습니다, 11조를 냈습니다, 내가 집을 팔아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내가 참 40일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십계명을 지켰습니다, 가난한 사람 도왔습니다, 거지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거 순간 할 수 있지만 우리 자연스러운 마음이 아니에요. 본 마음이 아니에요. 만일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 그러지 못할 때 구원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불쌍히 여기라는 단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은 잘못한 사람에게도 불쌍히 여길 수 있고, 그죠? 성실치 못한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면 구원할 수가 있고, 그렇죠? 충성치 못한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면 되고, 못난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한번 크리스마스 전날 저녁 때인데 제 거지 노릇을 한번 했어요. 아무도 몰래. 그래서 우리 집 교회 장로님, 집사님 집들 다 찾아다녔어요. 한 푼 줍시오 하고요. 우리 교회 다 쏘갔어요. 난 줄 아무도 몰랐어.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 장로님들 마음 한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집사님들 마음, 교회에서 남이 있을 때 그렇게 인자하고 뭐 그런데 딱 거지가 돼가지고 가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장모님들 내가 다 알아봤다 했어요. 나오면서 다 알아봤다. 솔직하게 여러분들도 거지 안 좋아하지요? 그렇죠? 안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거지도, 죄를 범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더러운 사람도, 추한 사람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시면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더럽고 추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조건 가운데서 불쌍히 여기는 그 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없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 내가 목회를 잘해서, 내가 똑똑해 성실해서, 내가 진실해서 사랑이만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연초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며칠 전에 그 아들이 미국에 선교하러 간 젊은 선교사인데 저한테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미국에 가서 선교를 하니까 영어도 잘 안 되지, 말도 잘 안 통하지, 전도에도 구원받는 사람도 안 일어나지, 뭘 어찌하기 막 어렵고 너무 힘들어서 도망을 가려고 마음을 먹었대요. 내가 생각을 잘못했지.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해. 그럼 한편에 난 고생만 할 거야. 자리 때리치고 직장생활 하는 게 나아. 교회에서 도망을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직장생활하고 선교 그만하려고 생각을 하고 또 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한국에 전화를 했대요. 아버지는 그때 암으로 아주 위중할 때인데, 아빠, 나 한국에 나갈게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첫 마디가, 너는 한국에 발만 붙이면 죽어. 내가 때려 죽일 거야. 친구가 이 젊은 선교사, 아버지 어떻게 자식에게 이런 말할 수 있지? 자식 마음도 모르고 명색이 아버지가 목사라고 하면 자식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너무너무 섭섭했대. 어느 날 어릴 때 아버지한테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면서 아버지 물었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만일에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뭐가 됐겠니? 물어봤대요. 얘는 그 아버지는 훌륭한 회사원 돼가지고 돈 잘 벌고 잘 사는 사람 되죠. 아이들이 전부 그렇게 생각하죠. 아버지 정색을 하면서 난 목사가 안 됐으면 난 죽었어. 내가 20살 때 폐결핵에 걸렸었어.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낫질 않아. 난 그때 죽는 줄 알았었어.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돌봐주면서 혈액병이 깨끗이 나았어. 그래서 너 엄마를 만나 결혼하고 너도 낳고 동생도 낳고 그럴 수가 있었어. 나는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살았어. 내가 잘 나가 직장 생활 잘하고 똑똑해서 살 수 있으면 내가 안 믿었을는지 몰라. 이 젊은 선교사가 아버지 이야기가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아들이 이렇게 막 선교한 게 어려 돌아오겠다 하면 위로도 해주는 게 아니라 오면 손으로 때려 죽인다니. 그러면서 아들이 너는 목사님이 너 아버지야. 교회에 넌 있어야 돼. 그분이 아들이 나한테 막 편지를 썼는데 그때 그 아버지 마음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암이 걸려서 다 내가 이러다고 죽을 것 같던데 아들이 미국에서 선교한다고 가서 못하고 도망쳐 온다 할 때 그때 아버지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 아들이 선교하다가 도망쳐 와가지고 아버지도 없는데 와서 어떻게 방당하고 어떻게 타라고 생각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한국에 오지 마. 발레 딛는 순간 너는 죽어. 내 손으로 죽일 거야. 아버지는 그 아들을 선교하는 일을 버리고 한국에 올까봐 못 오게 하려고 할 수 있는 말은 다 했겠더라고요. 그 말은 너는 한국에 발만 들이면 너는 죽어. 내 손으로 죽일 거야. 아들은 섭섭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초에. 제가 그 아들이 보낸 편지를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게 내가 죽는데 암이 걸려서 며칠 후에 내가 죽을 건데 내가 죽고 나면 내 아들을 어떡하지? 내가 돌보아 줄 수가 없는데. 그래. 아버지가 생각을 많이 했겠더라. 그래도 우리 아들을 도와줄 때는 교회밖에 없고 목사님밖에 없고. 근데 저놈이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구나. 근데 저놈이 목사님을 떠나려고 하는구나. 아버지가 막 기도했다는 말.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가는 건 두렵지 않지만 내가 세상을 떠난 주의 아들, 저 철없는 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발 우리 아들 교회 떠나지 말게 하시고 목사님 밑에서 복음을 위해 살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눈물겨운 아버지 마지막 그 기도가 막 내 마음 안에서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몇 달이 안 지났지요. 연초에 세상을 떠났는데 지금 5월 달이니까 이 아들이 변한 거예요.
편집 목사님 이번에 사역자 수양회가 있었는데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사역자 수양회 하느라 우리 교회 집회인데 준비할 시간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전도하러 다녔는데 집회 좀 단기 선교사들 보냈는데 단기 선교사 영어도 못 하는데 가서 누가 무슨 말을 알아듣겠노? 아무도 안 올 것 같은데 세상에 새로운 사람이 30명이나 왔대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린다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죄에 꽉꽉 매여 있다는 걸 알았대요. 하나님, 나를 죄에서 좀 풀어주십시오. 나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를 죄를 좀 씻게 해주십시오. 막 린다 할머니가 기도를 했대. 근데 다운타운에 시내 잘 안 나가는데 그날 이 할머니 시내 나갔다가 단기 성경 준 전단지란 딱 받았는데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그 할머니가 그렇게 준비되어 와서 바로 구원을 받고 막 눈물을 흘리며 감격에 기뻐. 어떤 한 청년은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인데 얼마 전부터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고 있다 싶었는데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해서 집회 와서 이번에 구원을 받고, 그래, 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일하시네. 내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우리도 구원받는 사람도 일어나네.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젊은 선교사가 뭘 잘해서? 아니에요. 아버지가 막 걱정을 하시니까 하나님, 그래,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오늘 아침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남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원치 않을 겁니다. 떳떳하기를 원하고 당당하기를 원하고 잘났다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괜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내가 당당하게 다가가려고 얼마나 그동안 애를 썼습니까? 내가 충성되게 하고 십계명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난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서덕에 11절 드리고 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기를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더 당당하게 나가려고, 좀 더 대담하게 나가려고, 좀 더 잘 나가려고 얼마나 당당해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셨습니다. 당당하지 않게. 왜? 당당하게 나가다가 당당하지 않을 때는 버림을 받고 영원한 멸망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구원하시는 족보는 단 하나입니다. 뭐지요? 예, 불쌍히 여겨.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내 사이에 관계를 가지려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해서 관계를 맺어야 온전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거 좀 싫어했지요, 그죠? 좀 잘나고 똑똑하고 괜찮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원했죠? 아닙니다. 다른 건 어떤 것이라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건, 내가 죄가 많아도 불쌍히 여길 수 있고, 그렇죠? 추해도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악해도 불쌍히 여길 수 있고, 그렇죠? 변덕이 심해도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참 불쌍하다. 저 죄를 막 지옥 갈 때는 그것도 모르고 변덕만 부리네. 그렇게 하겠지, 그죠? 참 불쌍하다. 여러분, 정말 구질구질해도, 아이고,
참 구질구질하게 불쌍하다 그렇게 적어져. 막 성격이 까다롭고 막 저 뭡니까 막 그래도 참 불쌍하다. 지옥 갈 텐데 그것도 모르고 지 잘났다고 떠드네. 불쌍하다. 그렇지요. 불쌍하다는 미끼를 낚시에다 달면 어느 영혼도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불쌍하다는 미끼로 사람을 낚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으로 그런 거 잘 모르고 대부분 사람들은 누가복음 10장 강도 만난 자 이야기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많이 아는 이야기인데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내가 잘나서 내가 성실해서 내가 충성돼서 내가 11조 잘 내고 내가 금식기도 잘하고 교회 봉사하고 가는 돕고 내가 잘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불쌍히 여기는 그 미끼를 버리고 다른 걸 물라고 하니까 구원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인간을 구원하는 이유는 하나다.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하나다. 우리가 기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충성돼서가 아니라 진실해서가 아니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성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불쌍히 여긴 그 조건은 오늘 아침 여기에 있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해당되는 조건입니다. 죄를 짓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잘난 사람도 멸망을 받아야 하고 못난 사람도 멸망을 받아야 하고 성실한 사람도 멸망을 받아야 하고 추한 사람도 멸망을 받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에 멸망을 보시니까 우리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 사람 저래 잘난 척해도 저렇게 똑똑해도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같아도 마지막에 죄를 씻지만 영원한 멸망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그 길으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모양으로 하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기에 합당한 모양으로 나가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옛날에 어떤 화가가 뭘 그리냐면은 아주 불쌍한 사람의 얼굴 한번 그리기로 그랬어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한 번은 길가에 보니까 어떤 거지가 있는데 너무 비참하고 불쌍하게 있는 걸 발견했어요. 야, 이 사람이다. 그 사람을 그리고 싶었어요. 거지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당신을 그리고 싶은데 주소를 주면서 몇 날 며칠까지 여기로 오라고. 그러면 내가 돈을 얼마나 주겠다고. 그 거지가 너무 기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그날이 됐는데 거지가 안 오는 거예요. 올 때가 되면 왜 안 오지? 문 밖에 오는 어떤 젊은 사람이 왔는데 너무 깨끗하게 입고 머리를 딱 예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왔습니까? 지난번에 저 만나지 않았습니까? 만난 기억이 없는데 제가 그때 그 거지입니다. 예?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 거지가 필요했는데
그 거지가 막 머리 탁 감아 팩하고 깨끗한 옷가 빌려 있고, 참 제가 저를 그린다 하는데 추하게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따듬어 가지고 왔습니다. 화가가, 나는 거지가 필요했습니다. 당신은 돌아가세요. 이야기하고 여러분은 똑같아요. 여러분 진짜 추하고 더러운 걸 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구원하려고 하는데 막 따담아가지고 막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돌아가세요. 불쌍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못 만난 겁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걸 압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성실하고 11조 잘 내고 선을 행하고 율법을 잘 지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서 불쌍히 여겨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잘나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그 마음을 알았으면 좀 일부러 얼굴이 막 흙도 좀 문치고 그러죠. 막 머리도 좀 끌어놓고, 그리고 막 옷도 막 이렇게 막 이래가 막 그래가지고 거지답게 와야지, 그죠? 거지를 그리려고 하는데 맞습니까? 거지답게 와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더러운 모양 그대로, 추한 그대로, 악한 그대로, 그 거지처럼 막 따듬어서 깨끗해가지고 옷 빌려 입고 막 그래가지고 나오면 그림 못 그려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실제로 여러분 마음속 보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악들로 가득 찬 인간들인데 우리 내가 막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은혜를 입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도 만난 자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잘나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진실해서도 아니고 불쌍히 해서, 불쌍히 여겨. 그래서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도 결국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을 갈 것 같아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면 나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잘난 게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내 선한 게 나를 바꿀 수 없는 걸 압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면 그때부터 강도 만난 자를 사마리아 불쌍히 여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치료해가지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 모든 일은 여러분 손도 대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사마리아인이 다 하시죠. 여러분이 괜히 좀 도우려고 하다가 걸거적거리기밖에 안 하니까 가만히 계세요. 예수님이 하도록. 그 예수님이 하신 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여러분이 해야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죄를 씻는 거나 구원을 받는 거나 그 전부 다 구원자 대신 주님이 하시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은혜를 입으십시오. 그러면 강도 만난 자를 살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죄를 씻으실 것입니다.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